이번 시간에는 영국의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국인들은 그 종교성이 아주 강합니다. 1차적으로 오늘날 있어서 이 과거에 아주 번영했던 19세기까지 번영했던 그런 그 숫자면에 봤을 때는 급속도로 위축됐는데요. 이 신을 인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60, 70%가 신을 인정한다,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종교에 참여하는 것은, 일요일날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그 수가 적습니다. 한 200명 정도의 교회에 50명, 70명 이 정도가 보통으로 오기 때문에 이 숫자는 굉장히 적고요.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철야 기도를 한다거나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거의 그 특별한 교단을 제외하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도 이 목사님들이 이 강한 기독교의 교리, 지옥이랄지 죄의 문제랄지 천당과 지옥이랄지 그리고 뭐 11조랄지 뭐 기적에 관한 거랄지 이런 설교는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설교를 하느냐, 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이웃을 도우라, 선한 행동을 하라, 뭐 이런 것이 주가 돼 있고요. 일단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 종교 기독교를 믿으라 하고 뭐 강요조의 어떤 그 불편한 감정을 주는 걸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그 영산 자체가 제가 인문학 그 사상적인 배경에서 생각의 배경에서 제가 설명하듯이 개인주의가 발달했고 이 나노비아 비즈니스 간섭하는 반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종교를 할지라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 영국 사회에서는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이 기독교를 믿으십시오.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많은 단체들이 이 기독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영국 사람들의 그 종교관은 나와 하나님과의 극히 은밀하고 개별적인 교제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상당히 그 의미가 있죠. 나와 하나님과 둘 사이에 맺어진 은밀한 교제이다. 이 말의 함의는 하여튼 공개적인 것을 좀 꺼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게 되고요. 상당히 어떻게 그 주관적인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인 종교관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 영국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 종교관에는 이와 같은 그 오랜 세월에서 잉태된 영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과 연관이 됩니다. 전번에 제가 강의하다시피 영국 사람들은 이성주의자들이고 합리주의자들이고 경험론적이고 엠피리시즘 실증적이고 그래서 유물론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산업혁명이 나오게 된 것이죠. 프랑스는 이제 영혼과 정신을 좀 강조하는 건데요. 형이상학적인데 사실 영혼과 정신을 강조한 것이 종교지 않습니까? 종교예요. 종교. 그러다 보니까 형이상학적이 더 보니까 프랑스였으니까 사상혁명, 정치혁명인 18세기 말에 프렌치 리볼루션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과거로 가서 보게 되면요, 이 고대 시대부터 쭉 보게 되면은 영국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굉장히 그 주요 리딩 뭡니까 섹트 종교가 종파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약간 뭡니까 이성과 합리 경험을 중시하는데 이 종교성이 강했다. 이런 것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종교마저도 이성적, 합리적, 경험적인 그런 바탕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런 뜻입니다. 영국 사람들의 성향이 이성과 합리, 경험, 실증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도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종교적 열정이 강했습니다. 영국에 제가 있으면서 그 아주 그 고령의 성도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고령의 고령의 그 성도님께서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갈 때는 보통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같이 3부, 4부까지 예배가 있었다 합니다. 그 정도 열성적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그 글을 보게 되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저 골목 끝에가 교회가 하나 들어섰더라. 이 정도로 영국이 기독교가 부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 대부분 이제 그 19세기 말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마을 곳곳에 다 있게 되는데요.
굉장히 그 종교적인 그 강한 기독교의 강한 열성이 있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이성은 합리다, 경험적이다 이런 말이 되는데, 이러한 그 전통적인 영국 사람들의 그 생각의 뿌리를 봤을 때, 이 기적, 예를 들면 기적이 있다, 기적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사, 하나님의 특별한 그 블레싱을 생각했으니까 열심히 낸 성도한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어떤 그 특별한 그 블레싱 생각이 되는데요. 서양 사람은 약간 그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신 그 목사님, 영국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주 신실하신 분이세요. 목을 많이 보이시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실제 간증을 저한테 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학 시험을 보는데 하루 전날 시험 문제가 그대로 꿈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분이 거짓말 하실 분도 아니고 제가 몇 년간 관찰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믿거든요. 그것은 특별한 그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친구한테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보답으로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보였다. 이렇게 하니까 듣고 있던 영국 친구가 단번에 하나님이 치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커닝했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못하는 겁니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런 생각이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에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게 돼요. 기독교인으로서는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특별한 혜택을 생각하는데, 기독교 믿지 않은 이성주의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것이죠. 왜 공평, 정대와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는 신이신데 기독교인한테 그 시험 문제를 보여주느냐? 그걸 치팅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제가 했는데요. 한 3, 4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외에도 이 서양 사람들의 그 기독교관은 상당히 우리하고 틀립니다. 이와 같은 그 사상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영국 사람들은 일단 그 교리의 교리면에 있어서 영국 사람들이 첨예하게 일반 성도들이 교리에 대해서 논의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중세 때도 그랬고, 위클리프 이때도 그랬고, 이 16세기, 17세기 이 청교도 혁명 때도 그렇고, 청교도 혁명 때도 그렇고, 18세기, 19세기 이 산업혁명 이 시기도 그랬고요. 이 14세기 때라 할지, 청교도 혁명기라 할지, 이 산업혁명 때 외국 사람들이 영국을 온 적이 있습니다. 뭐 관리로, 유교관으로 왔건, 상업을 해서 왔건, 그 사람들이 보고 남긴 글이 있는데요. 선술집에서 성경 토론을 하더라. 그 펍에서 성경 토론을 하더라. 심지어는 지붕 위에서 뭡니까? 볏짚을 그 지붕 루프를 갈면서도 노동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하더라. 그 정도로 굉장히 성경 교리에 대해서 아주 논의를 많이 하고 쉐어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날 영국 교회에서는 성도들 사이는 물론이고 설교에서도 아주 첨예한 그 교리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랄까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지금 최근 그 대한민국에서 한 2, 3년 사이에 이 기회를 봤을 때, 특히 그 11조 문제랄지, 그 다음에 6천년 설, 천지창조 6천년 설이랄지, 그 다음에 뭐 세습의 문제랄지, 그리고 보니까 교회 운영의 문제랄지, 목사의 위치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이 입각해가지고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유튜브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 11조의 원의 의미가 무엇이냐 뭐 나오게 되는데요. 마하세를 할지, 그리고 뭐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같은 거에 대해서 원어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런 아주 그 11조 뭡니까 천지창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히브리어 그러니까 언어 같은 경우 언어를 참조해가지고 설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사실 그러한 원어에 입각한 그런 그 서구적인 해석은 사실 고대
앵글로 섹슨 시대 때부터 서양에서 있어 왔던 것입니다. 비드사랄지 엘키온이랄지 이런 고대 신학자들, 성직자들이 그런 논의를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세기, 16세기, 18, 19세기에 굉장히 첨예하게 그런 논의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100년의 역사, 기독교 100년의 역사를 약간 넣으면서 그러한 이 교리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별로 없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에서 이 히브리어까지 등장하면서 성경의 원리, 원어 의미를 가지고 성경 교리를 지금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좋은 어떤 방향을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열기가 지금 서양 사회에서는, 영국 사회를 비롯한 서양 사회에서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영국에서 있어 왔던 종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국 사람들은요, 이 믿음과 실생활과 실생활 현장에서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영국서 이제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이 많은 영국 사람들이 이 정통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지목되는 그런 이단파들이 겨울이 돼가지고 이 동네에 눈을 쏘인다거나 이 동네 그 여러 가지 뭔가 뭐 봉사활동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는 걸 봤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종파 같은 것은 신경 안 쓰는 것 같고요. 다만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신학적인 문제인데요. 행동이 좋다 해서 근본적인 믿음이 좋은 것이냐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봤는데 잠깐 자우지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영국 사람들의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들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본적인 정신과 영혼의 문제 이런 것은 일단 2차적인 것이죠. 근데 이 교단을 보게 되면요, 이 영국 오랜 시기부터 많은 종파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앵글로 삭슨족이 오기 전에 이 영국에 드루이드교가 있습니다. 드루이드교. 이 드루이드교는요 상당히 그 이제 영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문명이 싹트기 시작하게 된 아주 오랜 시대 때 있던 것인데, 이 드루이드교라는 것은 이 지식인들 그리고 이 고전학을 공부했고 주술 같은 시를 공부했고 지식인들 그 사회를 다루었던 그 지식인들 그 켈트족이었을 때 BC 5세기 뭐 BC 4세기 이 무렵에 영국 사회에 있던 그 드루이드족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세기 때 우리가 공부했던 앵글로 삭슨족이 들어오게 되죠. 앵글로 삭슨족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앵글로 삭슨족은 원래 그 종교를 모르는 그런 미개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이 AD 597년 6세기에 영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전락이 되죠. 사실 이제 6세기 기독교가 전락됩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 로마 시대 때도 기독교가 일부 들어왔었고요. 그 전에도 이 영국 섬 아일랜드 변방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전락됐었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퍼지지는 못하고 그랬는데 이 본격적인 기독교 전류는 6세기에 그레고리 교황이 40명의 선교사를 영국 섬에 보내게 되면서 켄트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퍼지게 된 것이죠. 1세기가 되지 않아서 영국 대부분의 지역이 기독교가 되었다. 그래서 아낙네가 아이를 안고 여행을 해도 전혀 피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복음화되고 기독교화된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기독교가 전례가 되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로마 기독교죠. 로마 캐톨릭이죠. 로마 캐톨릭이 이제 영국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국교가 되면서요. 계속 이제 이 발전해 가는데 중세 시대 와 가지고는 뭡니까? 노르만 콘퀘스트, 이 프랑스가 먼저 기독교화 됐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뭡니까? 의식 문제랄지 영어 같은 거랄지 라틴어, 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노르만 콘퀘스트 윌리엄 공이 영국의 왕으로 오게 되면서 프랑스의 그런 선진화된 기독교 의식이랄지 용어랄지 이런 것들이 영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같은 기독교로서 이제 로마 캐톨릭이 이제 주류이기 때문에 계속 발달이 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중세에 들어오게 됩니다. 중세에 들어오게 되는데 14세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14세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기독교가 상당히 뭡니까? 세속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 WICLR,
위클리프가 종교 개혁을 불리게 되죠. 먼저 청빈, 빈곤을 강조합니다. 청빈, 빈곤. 그 다음에 라틴어와 불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그 당시에 중세 영어로 번역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번역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영어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번역 역사와 매우 같이 됩니다. 시대별로 영어 선택이 있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영어 성경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된 것이죠. 위클리프가 이 종교 개혁을 영국서 이렇게 되죠. 그 당시 위클리프는 정통 교단의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단으로 취급되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서 헨리 가문에 의해서 16세기 헨리 가문에 의해서 엄청난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피비린이라는 싸움이 있게 되는데요. 이 헨리 8세가 이 성공회를 세우게 되죠. 성공회. 헨리 8세가 이 성공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처치 오브 잉글랜드 혹은 앵글리칸 처치 이렇게 되게 되죠. 이 로마 캐톨릭과의 단절을 하면서 결혼을 두 번째 해가지고 아들을 얻기 위해서 로마 캐톨릭은 이혼을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정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새로운 교를 세우는 것이죠. 자기가 헤드, 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영국 국교인 성공의 수장은 여왕이나 왕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로마 캐톨릭과 단절이 되면서 이제 처치 오브 잉글랜드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교인 로마 캐톨릭 성자들 아주 무자비하게 죽여버립니다. 헨리 8세가요. 그러고 보니까 모나스터리를 폐쇄하게 되고, 그러니까 많은 문서들을 그러니까 분석 경유 불태우게 되고. 근데 헨리 8세의 딸이 메어리가 왕이 되니까 다음에 뭡니까? 자기 어머니의 복수를 어머니는 이제 그 로마 캐톨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당했기 때문에 딸이 여왕이 되니까 이제 뭡니까? 개신교인 성공의 사제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블러드 메어리 그런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남자 사내 왕이 오르게 되는데 빨리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엘리아스 1세가 등극하게 되면서 엘리아스 1세는 이 종교에 약간 온건 정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성공회가 그러니까 커다란 흐름을 잡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17세기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청교도 혁명 1642년. 이 청교도 혁명은 이 왕정파하고 의회파하고 싸움이 되면서 정치적인 싸움도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종교적인 싸움이 강합니다. 국교파하고 성공회하고 퓨리탄하고 싸움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퓨리탄이 이기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청교도 말고도 많은 파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침례파, 퀘이커, 난코퍼미스트. 그 다음에 이 퀘이커 교도라는 것은 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 어떤 성령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몸을 떤다. 퀘이크. 그래서 퀘이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침례파, 퀘이커, 그 다음에 퓨리탄. 또한 퓨리탄. 많은 이 교파들이 이 난컨퍼미스트, 국교에 반대 입장을 가는 이 난컨퍼미스트들이 많이 나오게 돼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이게 되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교리 문제를 가지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유아 세례가 의의가 있는 것이냐, 어떤 그 교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아이한테 세례를 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첨예한 교리 논란이 벌써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성찬식, 성찬식의 빵과 그 예수님의 빵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실제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현현 그 자리에 존재한다, 임재한다, 그런 견해를 가진 파가 있게 되고, 아니다, 그건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싶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파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첨예한 이런 종교적인 분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삼위일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사실 훨씬 그 전에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성부, 성자, 성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수님이 뭡니까?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는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리고 그 밑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있게 되고 예수님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세 개의 개체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삼위일체느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논의를 또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세랄지 16, 17세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현명하신 신학자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래서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 이해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 이 손을 봐라. 이 손이 오므리면은 주먹이 되는 것이고 피면은 손바닥이 보는 것이고 이같이 하나인데 본체는 하나인데 보는 양상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논의가 많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19세기 가게 되면서 계속 이제 연구의 경험론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이성적으로 더 분석하려는 그런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즘 이신론이죠. 이성에 입각해 가지고 분석하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적이랄지 이런 것은 뭡니까? 추상적이고 추상적인 교리랄지 기적의 문제 이런 것은 좀 뭡니까? 좀 다르지 않는 그런 또 흐름이 있게 되죠. 18세기 와서는 이 주요한 종교가 바로 감리교입니다. 대한민국도 굉장히 많이 성도가 많죠. 이 감리교를 메소디스트 하게 되는데 이 메소드 어떤 방법론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 신성 모임 홀리 클럽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법칙에 따라서 교리에 따라서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성경 공부와 기도를 많이 하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거 감리교가 18세기에 나오게 되죠. 근데 이 감리교는 이제 그 국교인 처치 오브 잉글랜드는 중상류 사회, 귀족 사회에서 주로 이제 보기가 되었고요. 이 산업혁명, 급격한 산업혁명과 함께 많은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중하층이 형성이 되는데 그쪽 사람들한테 뭡니까 파급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리교가 많이 퍼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 무렵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프랑스의 급격한 프랑스 혁명은 정치 혁명이고 개혁적이고 그리고 뭡니까 이 개혁 간의 갈등이거든요. 왕을 잡아가지고 죽인 그런 거 가지고 급진적인 그런 생각인데요. 그런 급진적인 생각이 영국에 크게 들어오지 못하지요. 바로 영국에서는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종교, 감리교를 비롯한 사람들의 감성혁명, 감성이 온화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것이죠. 안정되게. 18세기 동안 보니까 18세기는 이 소설의 시기인데요. 이 소설이 많이 나와가지고 스위프트랄지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소설에 읽게 됩니다. 굉장히 두꺼운 소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걸리버 스트럽이랄지 록서너랄지 몰 프렌드스랄지 아주 두꺼운 소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소설을 탐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사람들이 심취하게 되고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깊이 빠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정서가 안정된 그런 기조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성혁명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정서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륙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프랑스 혁명이 리버티, 이퀄리티, 프레터니티 자유평등, 박애를 부리는 아주 이상적인 고상한 정치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는 크게 침투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의 역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와가지고는 우리나라에는 구세군이랄지, 그리고 많은 또 종파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종파를 보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에는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에 퀘이커교, 구세군, 또 이와 같은 것이 세계 주요한 그 종파가 영국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은 역사를 봤을 때 종교 국가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이제 이 기독교 양상과 발전상을 봤는데요. 대한민국의 많이는 프레스바이테리언 장로 있지 않습니까? 이 장로의 영어로 프레스바이테리언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이 장로교의 기원은
바로 뭐 스위스 제네바에 뭡니까 그 켈빙의 그 켈빙주의가 스코틀랜드, 영국의 스코틀랜드 오게 됩니다. 이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종교 계획을 부르게 되는데요. 이 16세기의 존 녹스입니다. 존 녹스가 종교 계획을 부르고 존 녹스의 종교 개혁적인 그러한 생각을 받아가지고 영국의 스코틀랜드 북쪽이고 이제 중남미는 영국에서 이 스코틀랜드 존 녹스에 의해서 이제 장로교가 시작되는데요. 이 존 녹스의 그 교리랄지 그 주장하는 바가 이 영국 성공회에 나중에 규학이랄지 기도서 일부의 기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흐름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퓨리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신대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대구에서 이제 종교 활동이 지속돼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지고 장로교가 들어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장로교는 굉장히 뭡니까 스코틀랜드 이 존 녹스가 활약했던 스코틀랜드하고 영향이 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교의 그 목사님들할지 공부하실 분들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이랄지 이 스코틀랜드에 많이 계시게 되지요. 이 영국의 종교는 기독교의 이 발달은 문학, 영문학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이 영문학 되는데요. 이 초기 시기는 특별한 그러니까 교육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성직자들이 바로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 속하게 됐죠. 초기는 라틴어를 이제 뭡니까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 원주민들 브리턴족들을 이제 뭔가 개화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초기의 선교사 로마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 고대 영어를 공부했을 걸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글을 공부하고 원주민 글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문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초기에 글을 보게 되면은 글 문화를 보게 되면은 설교랄지 그 다음에 기독교 해설서랄지 그 다음에 그 연관된 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세속의 내용을 다룬 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그 비드 같은 경우 있게 되는데요. 비드 8세기에 비드가 있습니다. 이 비드는 성직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과학자였고 문법학자였고 그 다음에 또 문인이었습니다. 역사가였고요.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주요한 성직자들이 여러 가지 뭡니까 그 다방면을 걸쳐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었는데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서양에서는 이 성직자가 바로 저술가입니다. 저술가 그러니까 대단한 지식인이죠. 대단한 지식인 이 세 가지를 겸하게 된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 어거스틴 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 논리학 교수가 성직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학, 수사학의 대가였는데 나중에 성직자가 돼가지고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자기의 과거의 그런 논리적인 그런 논리 전개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얘가 지금 성직자가 저술가이고 지식인이었다. 그래서 의미가 큰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비드가 영국민의 교회사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 영국민의 교회사 책을 통해 가지고 초기의 영국 사회의 종교 현황, 그 초기의 인종들, 초기의 언어가 누가 사용했는가, 어느 지역에서 누가 사용했는가, 관습 풍습이 이렇게 포괄되어 있는 포괄적으로 기록되는 아주 중요한 초기의 영국 사회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드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많은 뭡니까 성직자들이 저술을 남기게 되는데요. 중세에 와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위클리프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인에 있어서 이제 제프리 초서가 있게 됩니다. 제프리 초서의 대자 캔터버리 이야기 있게 되는데요. 이 초서는 문인입니다. 성직자가 아니었고요. 궁중 관리였고 문인이었는데 이 초서 같은 경우는 이 캔터버리 테일 이야기 속에서 당시의 종교 상황을 풍자적으로 우회적으로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캔터버리 성지로 가면서 성지 순례 이야기인데요. 성지 순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켄트로 가면서 켄트를 토마스 베케트가 뭡니까 순교를 당했던 그 성지를 가게 되면서 가면서 오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걸 묶어놓은 것이 바로 이 켄터버리 이야기입니다. 이 종교적인 상황 이야기도 있고 중세 로망스도 있게 되고 다양한 그 중세 상황이 아주 다양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를 이해하는 하나의 문이다라고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제프리 초서가 그 당시에 특히 성직자에 대해서 타락한 성직자와 완벽한 성직자에 대해서 아주 타락한 성직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완벽한 성직자에 대해서는 자기 문필력을 발휘해가지고 최대로 높여주고 있는 그러한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상황, 그 종교적인 상황, 종교적인 그런 토픽, 그런 주제가 문학의 주요한 하나의 구성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시대가 흐르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겁니까? 이 성경을 기본으로 한 이 성경에서 뭡니까? 영감을 얻어가지고 한 그런 문학 작품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밀턴이 있게 되고요. 존 밀턴이 있게 됐습니까? 밀턴의 신랑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셰익스피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하나는 이척보척, 매직 포 메저 있지 않습니까? 작품 이름이 바로 매직 포 메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데요. 성경에서 뭡니까? 영감 받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존 버년 있지 않습니까? 존 버년의 그 유명한 철로 역적, 17세기 존 버년 철로 역적,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와 같이 이 16세기, 17세기까지 하더라도 굉장히 성경 속의 토표를 얻어가지고 작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뭡니까? 저희가 하는 이 인문학 강좌에서 성경과 연관된 문학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와가지고는 이 18세기는 이제 소설의 시기라고 부르는데요. 소설의 시기인데 이때 이제 소설이 나오게 되죠. 소설. 이때는 바로 이제 스위프트랄지, 걸리버스 트래블, 걸리버스 여행기를 지었던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교회의 그 변화에 대해서 실제로 비판을 가합니다. 테일 오브 텁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세 형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세 형제가 바로 이제 뭡니까? 개신교를 상징하게 되고 로마 캐톨릭을 상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공회를 상징하게 되는데요. 이 세 형제가 옷을 받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게 되면서 옷을 받고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뭘 상징하는 거 아니요? 이 주요한 서구 유럽의 종파, 기독교 종파가 시대가 흐르게 되면서 그 시대의 세대에 맞춰가지고 세태에 맞춰가지고 옷을 바꿔 입은다, 교리 같은 것을 바꾼다 라면서 이제 비판을 가하는 그러한 글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18세기까지 하더라도 이 종교, 특히 기독교와 연관된 문학 작품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19세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약해집니다.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는 종교와 직접 연관이 있는 그런 작품이 많지 않습니다. 21세기 들어와가지고는 더 이제 그 종교 속의 토픽을 끌어내가지고 연관을 받아서 작품 쓰는 일은 아주 드물게 되죠. 그런데 좌우지간 이는 문학과의 연관성이 매우 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